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충서지방 예산영문에 사역을 했었고, 또 그 당시에 천안영문의 담임사관이셨던 이단주 사관님과 저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곳에 자주 이렇게 와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낯설지가 않고 이렇게 처음 왔어도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가 충서지방에 있을 때 이렇게 그때부터 배웠던 정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냥 뭐 늘 알던 그런 교회, 거기에 이렇게 오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편한 것이 저는 참 행복하고요. 오늘 이제 첫 번 환영 예배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천안영문에 제일 어르신들이 지금 이렇게 앞자리에 와서 앉아 계셔가지고 1시간 동안의 예배가 참 힘들 텐데 저렇게 예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요. 말씀 전하기 전에 저는 찬양을 하나 좀 같이 부르고 말씀 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그 찬양이 있는데 한번 우리 함께 부르고,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천안영문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양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좀 준비해 주시고, 갑자기 부탁드려서 미안합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거니까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아멘.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 악대에게도 한번 축복하세요. 사랑을 늘 다시 한 번만. 아주 먼 옛날, 조금 빨리 하시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고백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우리 찬양대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천한 영혼의 성도들을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 교회 오면 기쁨이 있는 그런 우리 천한 영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구세군 사관으로 지금껏 목회를 해오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 특별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과의 만남이었습니다. 1994년 여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 됩니다. 한 기독교 신문에서 성막 세미나를 개최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갈보리 성막 수양관에서 성막을 만나게 된 경험은 저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잊혀질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성막의 권위자이신 강문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3박 4일간의 세미나 그 기간 매 시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아는 성막, 그저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던 그런 곳, 그런 장소로만 알고 있었던 성막이 정말 신비롭고 깊은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그 세미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기쁨과 큰 감사를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성막이 제사의 장소가 아닌 거기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에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3박 4일이 저에게는 정말로 은혜의 아주 도가니였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성막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성막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성막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할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되어진 복음의 비밀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한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막은 단순하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던 장소로서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성막에는 정말 놀라운 영적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정말 저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성막은 성경에서 성막, 장막, 증거막, 회막, 성소, 본막, 하나님의 집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만들어진 것으로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이동식 성전이에요. 들고 다니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이동식 성전, 그것이 후에 성전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러한 성막에 대한 기록이 성경 가운데에 무려 50장이나 되는 장대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은 11장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14장이에요. 그런데 성막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무려 50장이나 된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막에, 정말 이 성경에 성막에 관한 내용이 무려 50장이나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성막이 성경에 나타나지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환영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 앞으로 천안영문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천안영문이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이 성막의 성막문에 담겨진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우리 천안영문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막과 같은 교회, 성막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와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의 문에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성막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막을 그림으로도 보셨을까 모르겠는데, 성막을 보시면 성막 밖에 동서남북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수경을 하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서남북 이스라엘의 12지파가 3지파씩 나뉘어 진을 치고 있다면 성막에도 문을 동서남북으로 만들어 두었으면 백성들이 출입이 얼마나 편리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막에는 문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이 성막에 하나밖에 없는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구든지 성막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성막의 문을 지나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막의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일까?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문을 지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안영문 성도 여러분, 우리 천안영문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 위에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오직 예수만이 이 천안영문에 보여질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만이 천안영문에 나타나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날 이 사회에 끊임없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이단자들, 이단 세력들, 사단의 무리들, 그들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가는 우리 전한 영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막문의 특징은 매우 성막의 문은 넓고 크다는 거예요. 성막의 문은 전면의 넓이가 50규빗, 그러니까 우리 저걸 환산하면 25m, 그 가운데 문의 넓이가 20규빗, 약 10m가 되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전면의 40%가 문으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막의 문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성막의 문이 이처럼 크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바로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는 겁니다. 문이 넓고 문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성막의 문은 넓고 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두 곳의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단 한 사람도 멸망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온 유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의인도 죄인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문이 크고 넓은 의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이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문이 넓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야 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문이 넓어야 되고 문턱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았다고 박수치고 감사하고 그런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고 특별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짝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열린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예배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함께 예배를 통하여 어우러질 수 있도록 예배가 열려져야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천안영문이 앞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거짓된 예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이 부르는 찬송은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울이지 않으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배에 감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고 역사하시는 것이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이 살아야 돼요. 찬양이 살아야 됩니다. 저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영문을 가든지 찬양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저 시간 있으면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안영문에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 악대도 너무나 아름답고 찬양대도 너무나 아름답고 찬양팀들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제가 찬양을 좋아해서 그러겠죠. 너무 그런 것들이 기뻤습니다. 행복하고. 저는 그냥 막 찬양만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 천안영문은 앞으로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때문에 예배에 감격이 있어서 예배가 끝나면 돌아가기가 싫은 교회, 축도도 마치기 전에 휙 나가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마쳐도 돌아가기가 싫어서 성도들끼리 손잡고 인사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열려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다민사가는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변화가 없이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열려진 교회가 된다라는 말이 대문만 활짝 열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문만 활짝 열어놓으면 도둑놈만 들어옵니다. 활짝 대문만 열어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가, 그래서 변화하는 교회가 될 때에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성장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새로 오신 사관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실까 봐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교회가 되면, 다시 말해서 건강한 나무에는 열매가 자동적으로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성장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교회가 건강한 체질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니까 그 결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이 교회를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를 채우려고 전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전도로 돼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이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전도한다? 이것은 성서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체질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하는 교회만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성막문의 특징은 동쪽으로 향하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지시하시면서 문은 동쪽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막의 문이 동쪽을 향하여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먼저 생각할 것은,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향하여 있다는 것은 성막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어느 쪽을 보고 들어가느냐? 바로 서쪽을 보고 들어가게 된다는 데에 커다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서쪽 방향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쪽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쪽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서쪽은 해가 지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쓸쓸하고 무언가 외롭고 허무한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게 서쪽이에요. 그래서 서쪽을 주제로 한 음악 혹은 뭐 노래들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뭔가 쓸쓸하죠. 뭐 이게 가요인지 혹은 뭐 명작 뭐 모르겠는데 그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서편의 달이 호숫가에 질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막 용기가 생기는 사람 있습니까? 뭔가 쓸쓸하고 답답하고 정말 지금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막으로 들어오는 그 죄인의 심정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곳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나갈 때는 다시 어느 쪽을 보고 나가는 겁니까? 동쪽을 보는 거예요. 동쪽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해가 떠오릅니다. 빛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죄를 다 용서받고 돌아나올 때에 그 사람의 심령에는 이제는 더 이상의 슬픔이 없습니다. 답답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기쁨만 있습니다. 소망과 평안이 넘칩니다. 그래서 동쪽을 주제로 한 노래들 보세요.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얼마나 힘찹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국가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 생명력 있지 않습니까? 동쪽은 생명력이 있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이의 심령은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평화가 넘칩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막의 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막은 죄를 가지고 왔다가 죄를 용서받고 돌아가는 곳. 성막은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곳. 성막은 기도를 가지고 왔다가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것. 저는 우리 천안영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용서를 받고 또 문제를 가지고 답답해하던 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이러한 천안영문 성막과 같은 천안영문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와서 서쪽의 마음이었는데 동쪽의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의 장터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와서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가고 절망과 좌절을 가지고 와서 소망과 비전으로 바꾸어 가고 병든 몸을 가지고 왔다가 건강한 몸으로 바꾸어 가고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 가는 장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장터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천안영문이 날마다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장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것들을 가지고 왔다가 다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바꾸어 주실 거예요. 상한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천안영문이 그런 십자가의 장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터, 그 장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바로 우리 천안영문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안영문 이제 제가 26대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26대 담임사관으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 천안영문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천안영문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앞에서 우리 선교정 교회님이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교회라는 핵심 가치 밑에 세 가지의 3대 목표, 모든 성도들을 제자화하고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역하는 교회로 우리가 훈련되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로 활짝 열려지는 교회가 돼서 7대 비전에 보면 첫 번째 비전을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 나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천안영문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이 날마다 더하여 감으로 진정한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못나고 부족한 종을 천안영문의 26대 담임사관으로 파송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오직 도구로만 써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온전히 우리 천안영문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이곳에 오면 기쁨이 있고 이곳에 오면 감사가 있고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남은 모든 시간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